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들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성원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서로 옆에 분을 같이 한번 인사들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복되고 감사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모태신앙부터 쭉 예배를 드려왔지만 요 근래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귀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본다는 것 정말 귀하고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었다고 많이 더워졌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도 아열대 기후가 이제 한반도 전역을 많이 휩쓸었다 그러지만 지금 오늘 내일이 가장 추운 한파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10월 중기와 기온 또 기후에서는 64년 만에 저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64년 만에 몰아닥친 한파다.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좀 쌀쌀하고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네요. 내일까지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후반에 반짝 또 한번 추위가 있고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한 130만 명 정도 검사를 해서 지금 1,700, 1,6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 3,000명에 육박하죠. 2,000 몇백 명인데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도 한 1,000명 넘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런 와중에 요즘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이고 또 이 자영업자입니다. 특히 식당이 폐업하는 식당이 너무 많아서 특히 주방기구나 이런 데 폐가전제품들 모으는 이런 중고 활용하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신이 나서 막 싸게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중고 가전이나 이 주방 기구를 사모은 사람들이 이제 또 망할 지경이 되어서
전부 다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재서 고물로 다 팔고 이제는 자기들도 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그전에만 해도 한 5만에서 한 6만 교회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문 닫은 교회가 1만 교회다. 물론 정확하게 통계라고 제가 자신을 할 수 없는데 교계에 그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세계 인구 26억이 지금 한국이 콘텐츠로 개발했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90여 개국에서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인도는 어떤 나라도 드라마나 영화도 1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바타라는 영화가 지금 세계의 최대 관객을 모은 1위 영화입니다. 그런데도 인도에서는 뭐 일주일 만에 간판을 내렸다 할 정도인데 이 오징어 게임은 인도에서도 1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프랑스에서는 이 팝업 스토어라 그래서 체험하는 그런 가게들이 막 생겨납니다. 붉은 옷을 입고 관리자 그 복장을 하고 사진이 나오죠. 이런 게임들을 즐기고 있고 그 다음에 줄을 서서 그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상하이에서 달고나를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것이 세 번째 사진이고 네 번째 사진은 그 확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그 달고나를 직접 이렇게 뽑으려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진은 멕시코에서 딱지치기 하는 겁니다. 우리 자라면서 딱지치기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아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딱지치기 너무나 흔한,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뭐 특별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거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왜? 너무 친숙하니까. 근데 이 딱지치기가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멕시코에서 지금 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멕시코에서는요, 수도 요금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그 봉투에 세모,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오징어 게임의 명함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걸 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는데 그 게임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게임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래요. 세계에 그 유사한 게임이 다 있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탈리아, 브라질, 프랑스, 독일 그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이 다 있답니다. 그런데 유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이렇게 히트친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했던 그 딱지치기가 또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그 달고나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BBC 영국 방송으로 유명한 BBC에서 어제 하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한국 드라마 중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글로벌 열풍이 한국 드라마의 중독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중독의 정가라는 제목 기사에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자신들이 바라보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BTS, 블랙핑크라는 음악계의 그룹들이 세계를 먼저 평정했다. 지금 BTS는 1위 했던 곡이 6곡이나 되고 17주 동안에 그 미국의 유명한 빌보드 핫 100, 그죠? 빌보드 핫 100에서 17주간이나 1위를 했답니다. 좀 더 오래전에는 싸이가 2위를 계속했고 블랙핑크, 세븐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룹들이 지금 100위 안에 한 7개 그룹과 가수들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빌보드 차트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고 생소하지가 않고 우리 국내에 있는 어떤 그런 음악 차트 같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에 되게 신났던 것이 외국인, 특히 미국 영어 쓰지 않는 국가에는 절대로 상을 주지 않는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또 외국어 영화상 이렇게 4개의 상을 수상한 그런 쾌거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거기다가 올 초에는 미나리라는 영화가, 아직까지 한국은 연기상을 한 번도 아카데미에서 받은 적이 없지만 윤여정이라는 여자 배우가 아카데미 조연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아쳤던 것이 일본의 한류 드라마가 히트를 쳤고, 동남아, 이 아시아권에서 K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 치다가 이제는 전 세계로 히트 쳤다. 그러면서 달달한 로맨스 코미디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랑의 불시착을 봐라, 이러면서 종목별로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되는 게 있어요. 다 망하고 문 닫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 중에도 왜 이 한국의 드라마와 이런 문화 콘텐츠는 날개듯이 펼쳐지고 있을까? 근데 이것이 BBS 방송에서 말하는 것 같이 어느 순간에 된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성장해서 기어이 세계가 깜짝 놀만한 그런 결과물을, 열매를 만들어 냈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뽑아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열매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3년 동안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주인이 열매를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냥 찍어버리라 라고까지 한 그 열매에 대한 굉장한 많은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망해가고 문 닫지만 또 승승장구하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며 일어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닐까요? 저는 쥐라는 그 생물에 대하여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쥐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는 쪽 하나가 미로 아시죠? 그 복잡한 통로 속에서 길을 찾는데 쥐는 미로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 미로 속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쥐는 그 길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미로 속에 헤매면은 몇 번 돌다가 아마 자포자기하고 아마 주저앉을 것 같아요. 왜? 가도 끝이 없고 가도 뭔가 막히고 뭐 없으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우습게 하는 이 쥐라는 것, 수치스럽게 하는 이 쥐라는 생물은 끝까지 그 미로를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무너지고 망하고 문 닫고 전부 다 한숨 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각도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 원인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해석편에서 주님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갔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발화를 시켜야 되는데, 발화 아시죠? 예. 씨앗이 발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발화되지 못하고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우리 카페에다 올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점심때쯤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올렸을까? 기억 안 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저녁쯤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기억은 어렴풋이 나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돼지가 제목이 있고 돼지가 하나 두 개씩 늘 나오는데 깜빡깜빡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당시에는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렸지만 돌아서 까먹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안 담고 판다 그러죠. 남는 거 하나 없이 판다. 그것이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하고 노인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안 남고 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야 팔지요. 근데 왜 우리 말씀을 못 남길까요?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누렸지만 그 말씀이 발화까지 되었어요. 싹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떡잎만 올라왔지 지금 뿌리가 내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뿌리는 땅 속에서 뻗쳐지면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야 그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잖아요. 뿌리가 뻗쳐지지 못해요. 그래서 말라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들고 이 시련의 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지 않을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신앙생활 할 때 신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신앙생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 요즘 우리 교회에서 보는 말씀 묵상이 욥기잖아요. 그 욥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늘 오르신 분이라는 고백 속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좋을 때는 늘 좋아요. 그런데 무언가 내가 손해보고 뭔가 관계가 털려졌을 때는 그때는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뭘 해도 좋지 않게 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열매 못 맺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봅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다쳤습니까? 무시를 당했나요? 교회 와서 혹시 여러분이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고 뭔가 복 준다 해서 왔는데 사업이 더 안 되고 가게가 문 닫아요. 이러면서 우리 신앙을 그냥 거기에서 끝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보내어서 그분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고아와 가부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았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겠다. 그렇게 책임 있는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시련의 때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앞에는 소망과 기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짐 꾸리고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서 바라는 겁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복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시련의 때에 그냥 돌아서 버린다는 아니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 나는 그래도 가는데요. 좋지만 이걸 자꾸 반복을 해요. 돌아섰다가 좀 좋으면 또 하나님하고 왔다가 또 시련 때에 또 좀 떠났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변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우리를 자꾸 왜곡시킨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바뀌려고 해요. 무당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당에 찾아가고 전밭이한테 찾아가고 빌고 하는 그들의 특징은 자기들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복채를 주고 돈을 주고 정성을 들이지만 자기는 안 바뀌어요. 그러고는 복 내려달라고 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내가 바뀌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찬양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 내한테 복 주세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타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동안 꾸준히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정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 성품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죠. 점차적으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때를 견디지 못해서 금방 치우는 거야.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더 이상 내가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 이런 식의 모습들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모습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심 나오죠. 그리고 재물에 대해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있다. 저는 이 세 번째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도 포함하죠.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심이 오지만, 걱정이 오지만, 염려가 오지만 그걸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다고요. 바꿀 수 있다고요. 그냥 그대로 안고 그냥 자포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바꾸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없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없는 아주 무사태평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재물, 이 땅에 사는데 재물이 필요 없나요?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저는 재물을 성경은 어느 정도로 보냐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상대할 정도로 재물을 만몬이라는 신까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권력 아니에요.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하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10년은 못 간다 그럽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정부가 마찬가지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다 폐업하고 길거리에 앉게 있는데
가계 대출은 지금 1,800조가 넘어서 2,000조에 가까워가 있으며 외국에서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페이퍼링을 자꾸 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소비가 안 되니까 자꾸 돈을 풀었습니다. 돈 푸는 게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20조가 넘게 돈을 풀었습니다. 수십 조의 돈이 풀렸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집 사고 땅 사고 다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민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대선을 준비한다고 서로 난리 물고 떨어지고 욕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 팔려가 그걸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붙들어야 돼요.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미워하고 돈을 막 멀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말씀은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향락, 좋아요. 즐기며 살고 웃으며 살고 기쁘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약속했던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한 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약속했던 그 열매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제가 홍가지만 그 유명한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서러움이 그 소설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한 것들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움과 애터스러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맺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봤다면 어떻게 하면 그럼 맺을 수 있는가? 이 반대의 이야기예요. 반대의 이야기. 자, 맺지 못할 때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자, 그걸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은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결론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빼앗겼어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긴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있지만 제가 이 두 손을 이 손으로 잡고 있는 한 성경을 나에게 가져갈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 금방 가져가요. 누구든지 가져가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도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각오로 듣느냐, 여기에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렇게 다녀오십니다. 그냥 손바닥에 올린 것 같이 말씀을 그냥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살아버린 사람은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는 사라져요. 말씀 선포를 소리로 듣는 사람은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이런 밭의 사람들이에요. 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다 가져가 버려. 없어요. 여러분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르디아라는 용어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영적이고 지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는 집중된 상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트가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내 마음을 막 흐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타깃에 대하여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집중된 상태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거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이것이 카르디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던질 때 받아질 때는 이게 내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손바닥에 얹어놓고 나면은 누구나 다 빼앗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될 때,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을 듣는 사람 몇 분 중에 보면 메모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메모를 할까요? 이거 여러분 저녁 때쯤 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기억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냥 띄엄 정도 나옵니다. 과거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나중에 한 이틀 지나서 보니까 웃기는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설교를 들으면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계속 메모를 하고 그걸 요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약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요약을 부탁을 합니다. 그걸 주보에 실었습니다. 부목사님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선배들이 많았지만 저한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가서 월요일이면 대전에 신학교육 하니까 대학원에 가서 월요일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요약하는 겁니다. 주일에 들었던 설교들을 요약하고 샘플 만들어서 목요일까지 교회에 다시 우송시키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수년 동안 하니까 말씀에 대한 요약을 하면서 그 말씀이 저한테 막 꽂혀지기 시작해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 귀가 발달이 돼요. 놓치질 않아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집회에서 동료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누는데 내가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못 들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오늘 성경에도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며. 듣기는 들었지만 그걸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해요. 왜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이 들을 귀는 어디에서 나나요? 내 마음에서 납니다. 내 마음에. 그런데 이걸 내가 집중해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이에요. 이걸 다르게 쓰려고, 목적과 다르게 쓰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바르게 써야 돼요. 자, 오늘날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머리만 커졌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 말씀을 바르게 쓰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딱 왔어. 요거 말씀은 아무개 집사, A 집사, 요 사람이 걸리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이 엉뚱한데 자꾸 가요. 만약에 우리들도 그런 경향이 있다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니까요. A 집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듣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생각을 갖는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그게 아멘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발화가 돼요. 말씀이 발화가 돼요. 자, 발화가 되었다면 이제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 뿌리는 어떻게 내려요? 오늘 성경 15절에 말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해라 합니다. 간직해라. 씨를 이렇게 심어놓고 자꾸 뒤적뒤적거리면 절대 발화 안 됩니다. 그냥 꾹 눌러 있어야 됩니다. 흙을 덮어주고 꾹 눌러져 있어야 돼요. 좀 나왔나 싶어서 또 뒤적뒤적거리면 절대 발화 안 됩니다. 또 뿌리 내리지도 못합니다. 꽉꽉 눌러져. 저는 과거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리밟기라는 걸 했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보리가 뚱 떠 있으면은 이렇게 뿌리가 또 이렇게 얼다 그랬나요? 농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농촌에 이렇게 봉사활동도 갔었습니다. 근데 그 보리밭에 가서 열심히 밟아줬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밟아줘야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곳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붕 떠가 있고 그냥 수월한 곳은 뿌리가 안 내려요. 뿌리가 내려도 그 뿌리는 얼어 죽거나 말라 죽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 굳게 간직해야 된다. 굳게 간직해야 된다. 저도 식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씨앗도 심어보고 베란다에서 상추입니까? 그걸 한번 키워본다고 하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는. 저 하원 그 장날에 가서 모판을 2판을 사가지고 열심히 화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수경재배같이 또 내가 물도 자동 공급하도록 열심히 했는데 한 2주만 다 죽어버렸습니다. 말라 죽고 뭐 어쨌든 잘 못하겠더라고. 우리 딸이 막 웃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할 때는 대단히 막 열심히 하잖아요. 하는데 그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굳게 잡아놓지를 못했구나.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죽습니다. 뿌리가 안 내리는데 암만 멋있는 걸 갖다 놔봐요. 뭔 소용이 있어요. 뿌리 내리는 비결이 뭡니까? 굳게 간직하고 있거라. 여러분 힘들더라도 붙들고 있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내하고 만나 이거 막 비춰보면 이게 말씀이 다른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붙들고 아멘하고 붙들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시련의 때에 위로해주고 적당하게 뭐 이렇게 도닥도닥거리는 말씀이 아닌데 그래도 그 말씀은 막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붙들고 계십시오. 수치당하고 밥 먹고 막 자존심 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내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 왼손 잘 안 써요. 왼손은 아주 약하게 씁니다. 왼손잡이들을 자꾸 안 써서 약하게 써요. 자, 내가 오른쪽 뺨은 이 왼손으로 맞습니다. 약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약하게 맞는데 그게 또 여기까지 내주라. 이건 이제 오른손 제대로 들어는 펀치입니다. 이거 내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냥 한 대 맞고 또 한 대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50%로 이렇게 타격을 맞았다면 이제 100% 맞을 각오하고 내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하고 맞습니까? 우리는 뭐가 맞아요? 내 코에 코피 내면 나는 상대를 무슨 코피? 쌍코피. 이게 우리 정서에 맞잖아요. 그래도 아멘하고 붙들려란 겁니다. 이 말씀이 맞다고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이 말씀은 맞다고요. 아멘.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행하지는 못해도 이 말씀이 맞다라는데 붙들어 가야 우리가 바뀌어지죠. 이게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뭐라 그럽니까? 견뎌라는 겁니다. 견디는 가운데 열매가 맺는데요. 견디라는 겁니다. 그 견디는 게 뭐예요? 제대로 된 뿌리가 이제부터 막 강력하게 영양분과 막 수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세상에 견디지 않고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내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 열풍에 있지만 그 어느 날 순간에 떨어진 게 결코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딱지치기, 그건 뭐가 대수로워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한국의 경제와 국력들이 올라가면서 또 문화가 하나하나 콘텐츠가 활용되면서 그 별거 아닌 딱지치기가 전 세계 저 지구 반대편에서 열광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딱지치기만 그러겠습니까? 오징어 게임 시리즈 2에는 뭐 팽이치기 뭐 이런 게 막 나온답니다. 우리나라 놀이는 아마 게임은 다 나올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약속된 그 모든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배자 여러분들이요.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을 고치지 않고 간다면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열매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집중된 영적으로 지적으로 집중해서 여러분 끌로 만드는 그런 말씀,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하고 내 처지하고 안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 굳게 간직하십시오. 붙드십시오. 날마다 보십시오. 아니 날마다가 아닙니다. 때마다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린다, 견딘다는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휘포모네, 이건 기다린다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 속에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갖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하, 여러분 그냥 세상 말로 요즘 존버라는 게 있습니다. 별로 좀 고상한 단어는 아닙니다. 존버. 근데 저는 이 휘포모네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왜 기다리고 왜 버텨야 될까요? 내가 기다린 그 속에 기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아름답게 채워지는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견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그거 내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던져버리지 말고 굳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약속된 풍성한 열매가 정말 삶을 가득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약속된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는 비결들을 말씀을 선포했나이다. 오 성령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된 놀라운 열매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